소개받은 박한길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한 길 갈 것 같이 생겼습니까? 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그 현장이 그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그 안 목사님께 교회 주보에 그 요약본에 대한 그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막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정 안 되시면 그냥 내보내게 주보로 그냥 출력하시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덥석 물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기 좀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마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메모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중에 가정 예배 때 이렇게 더 활용을 하시려면 메모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제 간증도 좀 말씀드리고 사역의 방향들도 말씀드리려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허용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됐습니다. 이제 설교 마칠까요? 네, 좀 아쉬우니까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시죠. 근데 사실 반대로 인간은 엄청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공간도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여기 외국 다녀오시고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살아봤지만 그래봤자 우리가 지구 벗어난 사람 여기 없잖아요. 우리가 다 지구 안에 삽니다. 그나마 충청도에 세종시 이 부근 사실 대부분은 이 근처 어디에서 많이 사시겠죠.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우린 되게 제한적인 공간을 삽니다. 그리고 엄청 제한적인 시간을 삽니다. 지금 2022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앞뒤로 한 길어야 100여 년 살다 갑니다. 물론 좀 더 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세상과 우주와 또 이 긴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우리는 정말 제한적인 시간을 살고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또 보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사실 우리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또 그 제국마저도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된 그 시점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특별한 민족, 선택하신 그 민족을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3차례나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그렇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꼭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우린 참 의심스럽고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의 현장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참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때는 이때가 아닌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움직여 보지만 그게 틀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여기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구원받는 즉시 다 천국으로 바로 그냥 다 이동시켜서 뭐 굳이 이 세상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 혹은 어려움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지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고민 앞에 너무 쉽게 정답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반드시 그런 거 통해서 잘 될 거야. 물론 그 말이 제가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과정들을 그냥 다 건너뛰고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깊이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문제뿐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생각의 폭이 또 넓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다 어려운 시간들을 각자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경험, 내가 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제한적이라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깊은 고통의 시간들과 이 과정들을 정말 겪어낸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향한 생각도, 상대방을 향한 판단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분명히 어떤 뜻이, 하나님에게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렇게 지내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셔서 저렇게 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렇게 하시는 데는 무슨 저분에게 어떤 과정들이 있으실 거야 라고 좀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고통을 많이 겪고 고난의 시간들을 겪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셔서, 포로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환경 속에서 포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그 약속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나 그 과정을 살아내는 시간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세대들 중에서 1차 포로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1차로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포로가 끌려갔고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때 3차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70년이 된 그 시점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 그거 그냥 바로바로 하시면은 뭐가 좀 힘이 내서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고기만 보고 그 순간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3차 포로 교환의 리더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통의 시간들을 거치게 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성경을 이 느헤미야 이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가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서부터 사역을 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미 나라가 어떻게 멸망이 될지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로 귀환하게 하실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예언을 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언하지만 40장부터는 회복될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마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셨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말이나,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말이나 물질적인 도움으로 슬픔이나 괴로움을 달래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격려해 주셔도 되게 힘을 얻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위로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함께 그들의 고통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와 싸우고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아니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무슨 사극에서 이렇게 임금님 옆에서 술 따라주고 이런 내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의 이 술 맡은 관원은요, 임금의 그 황제의 최측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 독살, 암살, 무슨 자객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위험의 요소들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가장 옆에는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호하고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왕과 함께 정사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신분의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그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올랐던, 정말 다니엘 뭐 이 정도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슬픈 낯을 하면서 왕에게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시 성벽을 쌓아야 될 그 재료들까지도 요청을 하고 직접 본인이 그 리더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가서 그 일들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그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것을 짊어지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거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절망적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던 그들에게 직접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러한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짐을 나눠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생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될 때에,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될 때에 어떤 때에는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결정,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 삶의 자리에 놓여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이렇게 섞여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이것보단 내가 한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 가시더라고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는데 포로된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소명은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형제, 그 동생이죠. 동생 하나냐가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지고 황폐된 그 소식을 듣고 형인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나누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첫 번째 포로 시기로부터 해서 거의 150년 이상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30년을 한 세대를 보면 뭐 3대, 4대 뭐 어느 시점일지 정확히 성경은 모르겠지만 엄청 이후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는 미국에 거주합니다. 미국의 그 이민 1세 자손들인 2세 애들만 보더라도요. 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바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요. 겉은 노란데 겉은 아시안이고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하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어느 시기가 되면 고민하는 때가 오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느헤미야는 몇 세대가 지난 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장 맨 말미에 보면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사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 1차, 2차 포로 교환의 리더였던 수룹바벨이나 에스라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사 제국 황제가 봤을 때, 아닥사스가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별로 컨택할 일들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룹바벨이 뛰어다니고 에스라가 막 금식을 해도 이 느헤미야가 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점에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만남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어떤 말들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의 마음속에 도전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남이 은혜이고요. 만남을 동역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뭐 과정 거쳐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애굽이 아니라 그 중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고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되고 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 가족들이 다 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시점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그때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황제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우리 또 비전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좀 생각해 보면 2000여 년 전에 사실은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정말 돌고 돌아 2000년의 시간이 거의 가까운 흐른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뺑 돌아서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뺑 돌아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시간들이 결코 우연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돌고 돌아 극동의 한국에, 조선에 들어오게 됐고,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1907년 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민족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10년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죠. 그 과정을 견뎌내고 싸워내고, 그리고 1945년 드디어 우리 민족이 다시 독립을,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불과 한 5년 지나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치르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남쪽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미국이 원조하고 돕고 물론 있지만 그들이 괜히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성장과 이러한 발전과 이렇게 된 나라가 없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그것도 이 반쪽인 남쪽에서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주셨죠. 세계 선교사의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인구나 경제력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요, 한국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반쪽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2020년 이 대명천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 물론 이 기독교 포함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신앙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힘을 얻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1907년 대부흥의 후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땅. 그런데 이 북한 땅은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신앙 가지면 다 죽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저 얼마 여기서 정말 멀지 않은 저 강 건너 북한 땅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고 있는지,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인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려고 하신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한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생명의 위협이 있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죽어요. 정말 발각되면 바로 죽어요. 그러함에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게 진짜 크리스찬 아닐까요? 정말 진짜 크리스찬? 정말 소리내서 고백할 수도 없지만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만 정말 진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교회가,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마지막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한 시간들을 살게 하시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 왔어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자동차 정비라고 하는, 목회자로 물론 갈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자동차 정비를 준비해서 그것으로 자동차 정비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신학하기 전부터 자동차 정비를 했어요. 군대도 갔었고 정비병으로 갔었고 자격증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적을 바꾸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 정세 속에서 너무 제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캐나다 갔다가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파송받아서 한 7년 정도 사역하다가 여러 일들 속에서 하여튼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몇 달 전에 미국 영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영주권이지만 물론 아직은 국적은 한국입니다. 근데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 영주로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 나라 국가의 그 대사관, 영사관에 그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방북을 합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들을 해요. 감사한 건 미국에서 귀한 선교단체를 만났어요. 바위라고, 한국말로는 바위라고 발음이 되는데 VOWE 37장, 이 약자예요. 바위. 그러니까 비전 오브 워드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20여 년간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지, 저도 이제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도 그 공개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비공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놓고 막 복음을, 선교사가 복음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남아있는 선교지는 대부분 그렇죠. 이슬람권도 그렇고요. 북한, 동유럽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한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영성이 있다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면, 빛은 드러나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그 비공개 지역에서의 사역들은 그런 사역들이 필요해요. 북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나도 위험하지만 북한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물론 그 북한의 그 북한 공산당을 돕거나 그 정부를 돕는 일을 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 우리 같은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굶주렸을 때, 고통받을 때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 그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북한 정부 돕는 일과 그 백성들을 돕는 일은 다른 거거든요.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희 단체는 그 일들을 해요. 북한의 고아원, 타가소, 진료소, 그 아이들, 그 어려운 아이들 생계와 어려움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코로나 시국 이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4년 전에 오토 원비어라고 한 청년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억류됐다가 끌려 나와서 얼마 있다 죽어가지고 한번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어려운 일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국적자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했어요. 그게 1년마다 연장이 법 중에서도 좀 가장 하위법인데 그 법은 1년간 유효한 법이에요. 그래서 9월 달까지, 9월이 그 기한이에요. 그래서 사인하면 1년 연장해서 9월까지, 또 사인하면 1년 연장해서 9월까지. 근데 바이든 정부로 미국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근데 이 국제 정세나 이런 것 속에 트럼프 행정부 때 했었던 모든 행정명령들을 다 뒤집는데 이거는 국제 여러 가지가 속에서 연장이 됐어요. 바이든이 사인을 한번 했고 올 9월까지가 또 금지가 되어 있는 그 기간입니다. 북한 섬기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일단 이게 풀려야 왕래를 할 수가 있고 가서 뭐 구체적인 사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9월달 이제 바로 9월인데요. 연장이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에 지금 현재 못 가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북한이 스스로 봉쇄를, 나라 국정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왕래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는가요? 맞아요. 그 북한 무슨 그 큰 전승절 이런 행사 때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종식 선언을 했어요. 뭐 사실은 뭐 통계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뭐 17명 죽었대요. 말도 안 되는데 치명률이 뭐 0.0000 몇 프로더라고요. 어찌 됐든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종식됐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물론 국제 정세가 있고 뭐 코로나 상황들에 따라서 조금 이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풀리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북한 사역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들, 저희 단체도 이 두 가지 일이 있기 전에는 1년에 3차례씩 낮은 선봉 경제 특구로 풀려 있는 그 지역과 또 평양 부근의 평성 지역 이런 지역들에 있는 말씀드렸던 고아원이나 타가소 이런 사역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또 북한에 관련된 사역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때에 또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조인되어서 부족하지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드렸듯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메마른 때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메마른 땅에 세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곳을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이 과정들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허용하신 것인지.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셔서 분명히 그 마른 땅을 살고 있는데 정말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분명한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민족에도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반응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